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찬양은 우리 예배 전에 부른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전 성도님이 성가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불가능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 살리라.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의 이유 되시는 오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 살리라.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의 이유 되시는 오직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고 나는 참 평안하십니까? 오직 주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237 살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종교인처럼 뭐가 없다, 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요 복음 가진 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이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못 보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그 축복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도록,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면 되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잡히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불신앙을 이기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 나 중심적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잘 되고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죠.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해도 축복이고 성공해도 그것을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불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고 주의 종이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내 모든 기준,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 또 말씀을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불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래서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불신앙은 창세기 3장 배경에서 나온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세상 원리에 영향받은 결과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서 선과 악을 네가 정해라. 모든 진리의 기준을 네가 정해라.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미디어, 영화, 드라마, 음악,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란 없다. 인간이 정하면 그게 곧 진리다. 하나님도 내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이면 이게 하나님이고, 이 자연물이 하나님이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쌓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창제 이순신, 한글 창제 이순신, 한글 창제 이순신, 한글 창제 이순신. 계속 따라하세요. 한글 창제 이순신. 한글 창제 누가 했습니까? 안 속네요. 저는 한번 속았다니까요. 계속 따라하다가 한글 창제 이순신 이랬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게 사람이 체면에 걸리는지 마인드 컨트롤 되는지 틀린 소리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사상화가 된다니까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분명히 아닌데도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맞는 소리로 들려요. 불신앙의 말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쌓여서 내 무의식에 이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불신앙에 쌓이게 되면은 인간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마저도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저 말씀은 맞는 말씀, 저 말씀은 틀린 말씀, 저 말씀은 나랑 맞고 저 말씀은 나랑 안 맞고. 불신앙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네피림 사상이며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가톨릭 보십시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위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세상 문화들이 이 배경에서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이런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모든 학문과 과학과 정치와 세계 모든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어찌 보면은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불신앙을 심는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항상 영적으로 대비하고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란 얘기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키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다. 내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 원망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뭡니까? 대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이 으뜸으로 삼은 천사인 것입니다. 그 천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이 영적 세계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죠.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이 천사가 먼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진리가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전사장에게 패하고 쫓겨나서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간을 세상을 장악하게 됐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출현하는 옛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지구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악령이 되고 또 귀신이 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이 됐죠. 지금도 이 활동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속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속인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에 뭔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린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불신앙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생명 다해 뛰는 것이 기초지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 수준이 너무 역전압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내 걸 바치고 내가 헌신한 것은 내가 바치고 헌신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당연한 거다. 주를 위해 살고 있는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사단 마귀가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거야. 내 자리가 중요해. 이거를 넘어서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걸 제자라고 하셨고 7 렘넌트가 이 응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셔요. 내가 숨어서 막 추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셔요.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럽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안 되니까요. 예. 우리 랩런트들 딱 길 가다가 이쁜 여학생 보고 침 흘리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예.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또 지금 올림픽이 이 중국이 이상한 막 비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아래 벗어날 수 없고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뭘까? 그러한 영적 사실을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멸망에서, 운명에서, 사단의 그 지배 아래에서 영원히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며 늘 역사하시며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필 오늘 말씀 제목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이 어제 생사화복에 관한 일이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벌어진 것이죠. 우리 장로님의 그 아버님 되시는 집사님도요, 늘 이 요양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을 가신 것이죠. 다른 빈소에서는 막 너무 애통해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그런 울음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장례식은 뭡니까? 믿는 자의 죽음. 이거는 아주 복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거기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고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오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점칠 필요 없습니다. 날이나 방향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얼마짜리 인생? 그게 아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아침마다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죠. 네가 어느 대학 나왔냐? 너의 부모님이 누구냐? 너는 성이 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내가 살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살리라고 한 선교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열매, 제자의 열매, 후대의 열매. 그래서 장례 캠프 하면서도 참 우리 손순철 집사님은 복된 열매를 남기고 가셨다. 예. 후대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녀들이 이 다 복음 안에 있으니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가장 복된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복음 알고 죽은 거. 복된 죽음. 예. 그리고 복음 전하다 죽는 인생.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다 죽는 인생.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내 학점이 미래를 결정하지, 내 실력이 미래를 결정하지, 우리 직장의 상사가, 사장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영적 먹이 사실을 따지면요, 내가 여기 있으면요 그의 불신자 사장이 있겠죠. 그 불신자 사장 위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린 근데 자꾸 그 아래에 있는 불신자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대학 가는 렘넌트들한테 너희들은 공부와 최선을 다하되 만약 영적인 것과 대학 관련돼서 육신적인 이 기로에 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라. 학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교수님 예의 바르게 하고 잘해야 된다. 그러나 영적인 것과 이 기로에 섰을 때는 반드시 복음에 유익된 걸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세계 대학 수련회, 우리 렘넌트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학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다. 그 학원이 인생 바꿔주냐?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면은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데 그거 몇 시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그게 저는 너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복 주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 높이시고 낮히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질서를 무시하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기로에 섰을 때는 당연히 복음 것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잠언 7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 것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섰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불못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이 풍랑이 와도 어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병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입에서 이 말씀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초대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 위협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국가를 상실했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이 다니엘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모함해가지고 거짓의 압박.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을 보시면 주변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직장 현장에서도 사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에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2위 영적 강국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성경의 7 렘넌트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믿음을 지켰다. 이 언약적인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물론 가정, 교회, 현장,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리며 세계복음화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과 명예 앞에서 추해집니다. 돈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자리 앞에서 비굴해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다니엘, 에스더,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 언약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어요. 우리에게 복음 지원해주는 그 선교사님들 위기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켰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장 1순위로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신약시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믿음 지킨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초대교회와 바울 이 믿음이 축복받을 그릇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내게 쌓여진 이 영적 상태 뒤에 응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상태 만들어진 뒤에 응답 따라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스펙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실력과 영적 스펙입니다. 영적인 힘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불신앙의 결과는 큰 실패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보십시오. 결국 큰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이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니까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오니까 그걸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고. 언약 놓친 롯과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내용도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19장 14절에는 롯과 그 사이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25장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28장에는 계속 불신앙하다 고생하다가 너무 늦게 깨달은 야곱.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선택, 언약적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선택의 기준, 언약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을 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 자녀 복음 안에서 책임지실 것이다.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믿음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어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부쩍 자랍니다. 어른들의 그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실제적인 삶, 영적인 상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는 우리의 실수보다는 영적으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기가 이렇게 한 번씩 믿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더라니까요. 저 조그만 아기가. 예. 저한테 맨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막 싸우고 있으면은 여기 주인 누구냐? 어쩔 때는 막 이 세상 얘기하고 있으면은 야 이럴 때도 있어요. 야 엄마 아빠한테 야라니. 그 얘기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죠?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물질,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믿음.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강대국이 된 것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분이 믿음을 지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이 신사참배할 수 없다.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겠다. 그죠? 얼마나 많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제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 형제들 간에 재산 때문에 이 분쟁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다 양보하십시오. 아니 그럼 나한테 땡전 한 푼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생사화복을 근데 하나님 주관하세요. 아니 내가 손해보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어제 핵심 말씀 들으시고 말씀 듣고 알아서 인도 받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어디서 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싸움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육신 싸움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영적 싸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영적 싸움 이긴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진 겁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이 곳곳에 말씀 운동 더 힘있게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승리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 세상 것, 나 중심으로 인한 싸움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결국 육신의 싸움하면 사망의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시대 보면요, 바리새 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가 영적으로 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세했던 바리새 교회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셨죠.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가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교권 싸움하고 있고 또 거대화된 우상 종교들이 신전 전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5차 산업의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의 응답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육신 싸움, 육신적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단시키며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제가 어떤 분 보면은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흐름 따라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 많은데도 말씀 흐름 안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렘넌트들 중에도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육신적 해결 방법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결 방법,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야곱이 육신적으로 에서 형한테 장자권 빼앗으려고 했다가 괜히 곤란한 상황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괜히 라반 삼촌한테 가서 몇 수십 년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언약 이루시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나중에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 풍파를 많이 겪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 불신앙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불신앙으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빨리 믿음의 대열에 서서 언약적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뭔가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니까요. 이 말세 시대의 징조 보면은요, 결국 육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저주 재앙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우리 가정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평생 그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결론에 나오죠.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냐? 복음 편에 서 있냐? 종교 편에 서 있냐? 기도의 편에 서 있냐? 기도하는 자냐? 아니면 육에 속한 자냐? 복음 증거에 간절한 자냐? 육신 일에 간절한 자냐? 살리는 자냐? 죽이는 자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대열에 서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 일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렘넌트 신학교 8년을 졸업하고 이 상담학 1년을 저기 예원교회 앞에서 하는 1년을 배우는데 저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완전히 이 상담학에서 세상 싸움하는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저게 아닌데. 저는 7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우리 송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학 박사하시지만은 그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오시고 또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데,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이 결론을 배제하고 대화가 되니까 제 안에 막 이상한 거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세상에 문화들이 어떠냐면요, 세상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문화와 분위기, 이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사상들, 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정확하게 알고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은요, 뉴에이지고요, 사타니즘적인 사상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고 언약 붙잡은 기도를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은 바르게 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 알게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었구나. 모든 생사화복의 기준은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어도 진정의 전쟁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저희 스승 목사님 폐 양쪽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기상호랑 이제 같은 어떤 질병인데요. 이제 의사가 당신 이제 2,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 목사님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시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살려주시고 아니면 나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집회 가면은 자꾸 밥 사달라고 한다니까요. 그 내가 이제 스승 목사님 피해서 어디 숨어 있으면 꼭 거기 나타나.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것이고 사명 끝났으면 깔끔하게 천국 가면 된다. 할렐루야. 예. 왜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계 선교를 깨닫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고생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내 주위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효도요 애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게 둘 겁니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우리 가족, 그죠? 최고의 사랑이 대체 뭡니까? 돈 주고 잘해주는 건가요? 어깨 주물러 주는 건가요?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요즘 저희 좀 청소해준 아주머니가 교회 주보도 좀 줄 수 없냐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편지 사과까지 나가는데요. 성경 말씀 다 찾아보고 제가 나중에 성기사님한테 물어보면은 하루 종일 영적 대화만 하다가 가요. RUTC 메시지 틀어놓으면은 그렇게 RUTC 유치원이 너무 은혜스럽대. 네. 자기 수준에 딱 맞다고 그러시면서요. 네. 내 주위를 복음으로 살리는 거,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당연성,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복음의 필연성, 복음 없이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오직 복음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외골수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볼 때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좀 포용력이 있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저주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영적 저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유일한 길이시란 말입니다. 다 지나가는 진리들이에요. 세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처한 현장 살릴 때 3보좌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재능과 위에서 내리는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뭘 전공했습니까? 그것이 전도와 선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를 빛내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과 연결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주신다니까요. 또한 후대를 살리는 것은 미래와 237을 위한 영적 투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악한 세상의 영적 흐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기도의 비밀 전달해 줘야 돼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너한테 치고 들어올 것이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마도. 이미 동성애가 통과된 교과서가 새로 나오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미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의 100%는 인본주의 학문이고 반신론 학문입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말씀으로 힘없는 비밀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위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묵상의 비밀, 다가올 재앙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성경을 통해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가 여기 성의사모도 하루에 성경 무조건 3장 읽으라고 하거든요. 성경 3장 안 읽으면 이제 벌칙이 있어요. 네, 청소해야 돼요. 왜냐? 성경 읽은 날이랑 안 읽은 날이랑 컨디션이 달라요. 네, 심지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까지 차이가 납니다. 모든 판단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으며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내 보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육신입니까? 무엇입니까? 인기입니까? 자리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 잡힌 것 그것을 위해 살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의 현장과 죽어가는 현장 영혼에 있으며 사탄은 말씀을 놓치게 하여 틀린 길 틀린 관심사로 시선 돌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구원받았음에도 내 입장, 내 주장, 내 자리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대열에 서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들어지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과 열매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은 내게 오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내 삶과 내 산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전도에 둬야 할 이유가 발견되는 것이죠. 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영상 보셨듯이 이제는 내가 정말로 무엇에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할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시면은 뭐가 됩니까? 24기도. 늘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하게 되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한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기도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대해 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24기도입니다.
나랑 안 맞는 조건인데도 이상하게 평안하고 감사 누리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24기도입니다.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증거가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게 24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미션.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항상 나의 관심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때, 정식기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항상 나의 영적 상태 점검, 나의 삶의 무게 중심 축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배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세상에 두고 있는가? 복음에 두고 있는가? 전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육신적인 것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 중심. 그러면서 항상 문제 응답 편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보좌의 축복,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실제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형질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미래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것에 육신 것에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의 대열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약적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율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대열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보장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사단이 주는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 7 렘넌트들처럼 어떤 경우에서도 언약적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 또 순교자들,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어떤 경우에서도 붙잡았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삶을 주관하시는 믿음,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육신 싸움에 혈안이 되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리며 유신적인 거 양보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보좌를 움직이는 언약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237 천원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헤븐리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고 헤븐리 탤런트를 주시고 헤븐리 미션을 주셔서 정말로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누렸던 본질적인 근원적인 영적인 축복과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